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은혜를 입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입게 되는 순간이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수가 안 통하는 이 순간에서 모든 것이 사면초가일 때 뜻밖의 기회나 세상 말로 하면 행운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 은혜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피를 받고 내가 그분을 닮고 평생토록 누군가의 그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별개의 존재로 취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갔는지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있는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판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정도의 길을 걸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속되게 말해서 막무가내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런다면은 어떤 부모는 자식과의 연애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버랩해서 비춰본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 그 자체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된다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게 된다면 하나님과 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타락한 상태에서 자각을 하고 정말로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일부 무신론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당장 성경 표지를 딱 앞에 펴보면은 창세기보다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절반 이상은 여기서 성경책을 덮습니다. 왜 덮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절반은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오기로 막 악으로 깡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잘 버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들과 계명들을 하나도 다 빠짐없이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궁금해서 한번 인간의 삶을 체험해보고자 삶의 체험 현장 하듯이 내려오신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사를 감싸고 돌고 있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야 할 만큼 우리 죄의 문제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행위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 안 해본 적 없고 안식일을 매 순간 매주마다 철저히 지켜본 적도 없거니와
거룩하게 지킨 적도, 부모를 공경한 적도,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지 않은 적도, 지나가는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서 간음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평생토록 지키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대신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란 0%에 가깝죠. 하지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서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인간은 항상 앞뒤가 다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배신하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앞에서는 예하지만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흠도 없고 백지보다도 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수구의 구정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는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라면 몰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돼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이 세상에서 타인을 향한 수많은 정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와 다를 것이 없죠. 그저 끊임없이 돌을 닦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막 다스리고 억누르면서 마침내 득도해서 참선에 이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중에서는 일부는 선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극소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무시를 받게 될 것이죠. 내 행위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이뤄가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하호호하면서 잘 지냈던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그 실과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 빼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남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하고 회개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매주 빨래를 합니다. 저도 매주 빨래를 하는데요. 옷을 특히 몇 번 입다 보면 많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어쩔 때는 땀을 많이 흘리면 한 번만에 더러워져서 바로 빨래를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면 계속 인간의 옷도 계속 빨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손으로 발로 모든 죄를 짓고 삽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긴커녕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내가 잘해서 이뤄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숙연합니다. 항상 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루에 절반 이상 대화가 남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다 죄짓고 즐기도 살아도 된다. 이건 이제 구원파의 논리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 구원을 다루면서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정말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행위에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과 너는 혹시 교회 다니니? 혹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평생토록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죄의 속량하심, 그 죄 사하심 받고 온전히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라면 그 행위도 반드시 변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일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내 구주로 믿고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또 이제 종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도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옛 습관은 누구나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옛 모습은 희미해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죄로 희미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계산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적선하듯이 기부를 받고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죄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답이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매기고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조 단위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조 단위가 넘는 돈을 일시에 없애줄게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오늘부터 빚이 없어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는 진짜 어느 순간 불안했던 우리 삶 속에서 그 망망대해 막 요트처럼 막 떠다니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찾아와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곁에 항상 짐처럼 따라다니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권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애써도 쉽게 받아지지 않는 것이 은혜고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떠벌리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라도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은 한 3일 동안은 막 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4일, 5일 지나면은 다시 옛날로 이렇게 슬그머니 돌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받은 믿음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물과 양분을 꾸준히 줘야 그 화분이 자랄 수가 있듯이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선한 싸움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를 꾸준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 가시는 중이신 걸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수많은 방해 공작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완벽하지 못해도 계속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의롭다 불러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면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하는 삶을 기뻐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